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아픔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을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있어도 가족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 세대가 다 떠나고 나면 가족을 잃게 되고 가정이 또 해체되고 또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우린 세대를 거듭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족이요? 육신의 가족.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은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하고 내하고 아버지가 간니더 성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같은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을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어떤 가문은 하나인 가정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다 예수 믿어가지고 육신으로도 가족이고 영적으로도 가족이고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좀 이루신 오옥순 권사님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손들 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지 못한 우리 오남선 권사님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모두 다 복음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가족과 육신의 가족이 이렇게 다르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둘 다 우리에겐 소중한 가족인 거예요. 소중한 가족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서로 보호받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워도 동네 마실에 누가 내 동생 때리면은 형이 나서야 된다, 안 나서야 됩니까? 오빠가 여동생 군기를 막 잡고 막 누구를 만나러 다녀 꼬치꼬치 캐물고 따지고 들고 망버락하고 껌 사와라 사탕 사와라 막 부려먹고 그래도 밥 좀 안 치 나락하고 막 그래도 그 여동생이 누가 무슨 말 하나 사귀고 그러면 그놈은 무슨 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벽인지 가짜벽인지 이래도 실험해보고 저래도 실험해보고 내 동생 만나지 마락하고 하면서 자기 동생을 보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지켜주는 교회입니다. 뭘로 지켜줍니까? 영적 세력으로부터. 할렐루야. 그 시기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시기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중보하는 기도가 없어요. 네 믿음 가지고 네 천당 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천당 가고 니는 니고 나는 내고. 성도들끼리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이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두 분을 이렇게 나오라 그래놓고
성도들 보고 이제 같이 이제 동성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두 분도 여러 분 기도 제목도 하지만은 앞에 있는 두 사람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자, 그래 기도 시켰는데 정말 그때 다들 기도해 주셨겠지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이 있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걸 이제 거시기한 교회들은 다 목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나 하지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계속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부탁을 받아요. 어떤 것들은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들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요. 기도하죠. 하는데 그렇게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간 씁쓸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교회의 힘을 공동체의 그 힘으로 함께 기도로 밀어줘야 될 일인데 이분이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신뢰하면 뭐 할 겁니까? 가르쳐주고 목사님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거잖아요. 근데 신뢰 안 하면요 혼자 그거 알든지 기도를 하든지 다른 목사님을 찾아다니든지 뭐 수를 내겠지요. 여러분 어쨌든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으로 연결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가족은 또 어떤 가족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족은 가족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 돈도 좀 내놓을 수도 있고 밥도 좀 같이 갈 때 먹을 때 또 그걸 섬겨주기도 하고 병원에 부모님 아프면 내시고 가고 뭐 이런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좋은 가정은 그런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자식 노릇, 형제 노릇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룰 속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한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중보하는 가족. 할렐루야.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손주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들의 인생을 놓고서 얼마나 진지하게 사십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거시기 하면 그 흐름이 흘러가 버려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세계거든요. 무서운 세계라서 가족을 통해서 흘러가 버려요. 좋은 영적인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데 레위 지파 모세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세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를 통해서 정말 가족에게 주어져야 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요수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혈연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있는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영적 가족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라이나르드 본케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본케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본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 울었더랬어요. 그리고 나도 본케처럼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길을 걸어는 것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본케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분이 독일 분이세요. 독일 분이신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이제 결단하고 떠나는데, 떠나는 여정에서 이분이 영국을 갑니다. 영국을 가서 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에 거리의 전도자로 사신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만나서 그분한테 기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는 아프리카로 날아가요. 참 이상하죠. 거리의 전도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이 본케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뭐가 되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에서 사랑의 교회 구성전 자리에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신 박호정 목사님 침례교단입니다.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줘서 제가 멘토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박호정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구성전을 개척해서 개척한 지 5년 만에 1000명, 2000명이 돼가지고 그 건물이 감당이 안 돼서 판교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지금 다 짓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박호정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되게 쓰임받는 여정에 누가 있냐 하면요, 강원도 예수원의 토레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영적 가족 관계를 가진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가족 관계. 영적 가족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어느 날 박호정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형 동생 사이입니다. 호정아, 너 빨리 지금 예수원 가라. 형님 저 캐나다에 DTS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일정이 바쁜데요. 아니야, 너 빨리 가라. 토레이 목사님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 말해요. 그래서 박호정 목사님이 그 캐나다 지금 훈련 받으러 가려고 하던 거 갑자기 접고는 그냥 그 토레이 목사님한테 가서 교제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토레이 목사님이 박호정 목사님의 머리에 1시간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 가족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영적 가족이 된 사람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축복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에게도 뭘 물려받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안정문 권사님, 남은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물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속으로 미쳤나 이러실 것 같아요. 자, 오남선 권사님, 자제분들한테 재산 분배 끝났습니까? 다 이거는 누구 저거 저거는 누구 저거 명의 변경 다 해놨습니까? 예? 좀에 남겨놨습니까? 예. 그 좀에 남겨놓은 거 그만 그거 얼마 안 될 텐데 저한테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왜 실 웃습니까? 자, 왜 절 안 줍니까?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자, 이 예산 분배할 때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이 잘못하면 일어나기가 십상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복섭 장로님은 자제분이 혼자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어떤 집은 빚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안 받으려 해서 걱정 없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이 재산이 좀이라도 있는 집들은 이걸 물려줄 때 부모님들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좀 남겨놔야 될, 돌아가실 때까지 좀 남겨놔야 될 필요도 있고,
그거를 분배를 잘못하면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굴 안 보고 사는 사이거든요. 얼굴 안 보고 사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유언장 안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분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형제간에 소송 붙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해가지고 소송이 붙어요. 그래서 재판선상에서 그냥 형제도 아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도 사이 좋은 자제분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원목사출로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육신의 가족 안에서 그 자녀들이 유산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 근데 영적인 가족이 되면 영적 가족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우린 찬송에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니까 그 뜻도 모르고 부를 때도 많아요. 찬양 안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현대라는 기업, 그 그룹들, 그런 거 똑같은 단어예요. 말 그대로 기업이에요. 영적인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족,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 또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영적 가족으로 바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해요. 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많아이다, 찾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맞이를 낳았습니다. 가문으로는 유다 가문에 속하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정녀의 탄생이니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육신으로는 요셉으로 연결돼서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동정녀 탄생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적으로는 그래 되는데 어쨌든 마리아는 그 후에 예수님 다음에 그 뒤로 뭐 평생 수절하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뒤로 이제 동생들을 여러 낳았습니다. 남동생도 놓고 여동생도 놓았어요. 근데 이 남동생과 여동생,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나무를 짜고 돌을 깎는 석공금 목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예요. 건축 기술자인데 그걸로 이제 밥벌어 먹고 사는데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를 의지해 삽니까? 맞이인 예수님을 의지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30이 되면 장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존중받는. 우리가 좀 지금하고 비슷하죠. 이제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열 몇 살에 장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장가를 좀 늦게 30이 돼야 식의 들어야 사대구실을 하지 장가를 그래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30이 되었고 30이 돼서 장가가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자녀를 돌보고 동생들도 그다 먹이는 맛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30부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무슨 생애예요? 공생애란 말은 공적인 생애, 공인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30까지는 사생애랍니다. 사생애는 사적인 인생을 살았다. 한 집의 아들로서, 형으로서
그냥 성실한 한 가장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생에, 공생에는 공인이 되어서 공적인 인생을 그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그 친한 형이고 친한 오빠야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맏아들이고 듬직한 맏아들이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말하면 동생들과 누이는 누굴 잃은 겁니까? 오빠야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빠야를 만날 틈도 없고 형아를 만날 틈도 없고 듬직한 맏이를 보고 싶은데 가서 자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맏이로서 해야 될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능을 배워서 나무도 깎고 돌도 뚱땅뚱땅 다듬어 가지고 집도 짓고 하루 일당 5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어와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대들보 같은 가정의 중심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경제적인 힘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지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마리아가 신났습니다. 예? 처음에는 마리아가 신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 계시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처음 일을 해나갈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 신났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인들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고 이제 때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칭송받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도 많아집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자꾸만 누구하고 부딪히느냐. 공생의 초반에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히는 활동무대가 갈릴리니까 회당장이었던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소리 듣고 그 예수님 좀 말려라고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가족들이 그래 살아갑니다. 마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여정을 지나가요. 그러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서기관들이 말해요. 저거 아마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건 저거 이다이지 말이야.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주의 비난을 받아야 되노? 안 하면 그만인데. 안 하면 그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제사장을 삼아준 것도 아니고 서기관을 삼아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 하면서 쫓아나가가지고는 세례요한에 세례받고 그리고는 그 길로 걸어가가지고 온 가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 동생들의 육신의 가족들의 심정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형제를 찾는단 말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러앉은 자를 보시고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말아 보라.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가족은 이거는 또 하나의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사단이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드는 또 하나의 대상인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과 어제 나누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 그 사역을 악한 영,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하고 비난하면서 달려들었다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서 베이스가 사랑이에요. 베이스가 사랑인데 마음은 사랑인데 염려와 걱정과 그런 걸로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오남성 오옥성교사님요 자제분 3명 중에서 어머니 엄마 나 신학교 갈랍니다 이런 자제분 있습니까?
말릴 겁니까? 있으면 말릴 겁니까? 잘 가라 할 겁니까? 진짜 갈 겁니까? 자, 이용현 장로는요, 민주회가 살아서 할매요,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 합니다 하면은 응원을 하실랍니까? 아야, 그게 어떤 길인데 니 갈락하노 갈 겁니까? 한자 장로사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따님들이니까 어머니는 늦게라도 여종이라도 여자종으로서 주의 길 갈랍니다 하면은 박수 치고 얼른 가거라 할 겁니까? 그 가지 말라 할 겁니까? 네. 자, 아버지 뜻이면 그래 보내놓고 중보기도 안 하는 분들을 봅니다. 보내지 마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목회자 중에서 고작 20%만이 지사님을 제대로 감당해요. 80%는요 악전고투합니다. 그 길 보내려면 제대로 밀어주든지, 돈이 아니고 뭘로? 중보의 기도로. 할렐루야. 그거 밀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본인은 죄난 다 지어요. 그러면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사단의 유산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목회 포기합니다. 왜? 힘이 들어가죠. 자기 자신의 한계도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남을 돌보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서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본인은 많은 간적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간적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의 간적이라 그랬어요. 광야의 간적. 그 광야의 간적을 하면서 본인은 은혜를 입어서 눈물 젖은 방을 집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곰팡이 핀 빵이라도 먹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목회적 열매도 별로 없는 수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이 영의 가족이다, 영의 가족 아니다. 영적 가족이 아닌 불행이 지금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매몰차게 말하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죽으면 누구라 합니까? 둘러앉은 영적 가족을 보고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거기 연세 많은 여성 동지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우리 안병식 권사님하고 둘이 같이 일했으면 저는 제가 어머니요 합니다. 왜요? 말 그대로 친구 어머니거든요. 지난 한 해 선배, 모교회는 한 해 선배고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이성재 목사님이랑. 신학교는 제가 한 해 선배입니다. 그런데 친한 형의 어머니이자 뭡니까? 어머니요 이럽니다. 염창골에 옛날 개먹이는 조두화 집사님은 아들이 조주영 목사예요. 조주영 목사는 신학교 동기의 동갑입니다. 둘도 없는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두화 집사님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아버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 말합니다. 왜요? 친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어머니는 어쩌거나 합니까? 영적 가족을 향해서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동생뻘 되는 야고보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을 보고서 내 동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까? 영적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 어머니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으면 영적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초대교회는 십자형의 강하게 구조로 사랑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아비가 있어요. 영적 아비가 있어요. 아비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겠죠. 자녀인데 하나만 영적으로 낳겠습니까? 여러 낳겠습니까? 옆에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장가가고 시집간다 안 간다?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옆에 배우자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적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이 아비의 입장에서는 손주가 되겠죠. 이게 십자형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캐톨릭 교회는 대부 제도를 둡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아비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들이 왜 좋으냐? 목사들이 목회하면 목회 정말 잘합니다. 우리 애가 전도사로 부임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래요. 경력사원 한대 이럽니다. 무슨 사원요? 신학교 처음 전도사 나가는데 경력자 아닙니다. 전도사 처음이에요. 근데 경력사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집에 집안 신학교 나왔다 이거지. 목사 아들로 살면서 집안 신학교를 졸업했는 사역을 배우고 온 놈이다 이 말입니다. 경력사원 안돼 이래요. 그리고 목회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했으면 그 충성한 것에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도 훌륭하신 분이시지만은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정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한이 맺혀서 사모로서 남편이 죽고 일찍 죽고 애들 데리고 사느라고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신앙 안 떠나고 자녀를 잘 길러내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세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 맥이어서 신학교 갑니다. 아들을 보냈습니까? 아버지를 보낸 남편을 신학교 보낸 택입니까? 자기 남편 대신 신학교 보낸 택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놓고서 매일 교회 와서 5시간씩 기도합니다.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영적인 유산을 세게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는 한국의 육신의 가족을 너무 중요히 생각하니까 영적인 맥이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주로 많이 흘러가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 아비가 육신의 가족일 때도 있고 영적 아비일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걸 이제 캐톨릭 교회가 따서 대부 제도를 두고 있어요. 진짜 좋은 대부를 만나면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듯이 신앙으로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 시기한 대부를 만나면 온갖 추잡한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갖 추잡한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부 대모를 할 때 반드시 동성, 남자는 남자 아버지를 붙여주고 여자애들은 여자 어머니 대모를 붙여주는 걸로 성을 따라서 맥을 그래 잡아줘요. 좋은 영적 아버지를 만나면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영적인 유산도 물려주고 할렐루야.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언약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오늘날도 이루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G12 운동이에요. G12 운동의 핵심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맥으로 G12라는 이름을 걸지는 않지만은 목회를 이 맥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 신령한 가족이 형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영적인 아비가 될 만한 덕과 품위가 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건 제 판단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임목일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장로님이 아버지였습니까? 권사님들이 영적 어머니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교회 동천제일교회 이렇게 출신인데요. 대구에 그 교회에서 밤에 혼자 철야하는 청년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철야하고 이래다가 졸다가 자고 그러면요. 밤에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춥게 잔다고 이불도 덮어주고요. 아침은 먹었나 하면서 집에 가서 같이 죽거려서 같이 밥도 해먹고요. 그리고 금식기도 갔다 와서 이래 집에 내려가면 대구 내려가면서 보호식이 필요하면은 서울에서 전화를 해요. 권사님요, 네, 금식하고 내려가는데 죽 좀 써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구 내려오면 죽 써놨어요. 그래서 저간 사발 참 든든하게 먹고요. 그 시절에 저는 늘 그래 생각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들을 참 좋은 분들을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권사님들이, 우리의 연세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영적인 압이 되고 영적인 음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압이 됨과 음이 됨은 나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이를 뛰어넘는 거고 그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유산 받아가지고 그걸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유산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으려고 형하고 그렇게 다툰 거예요. 장자의 명분 가지고 다투고 아버지의 축복권 가지고 다투고 유산도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받았더랬어요. 그리고는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더니 가난뱅이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유산 안에서 그도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기 원하는 복된 이스라엘의 깃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맥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몰라서 막 살았었고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 살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 살면 죽음이 떠나지 않는 길이에요. 예, 어제 말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종가손들 계시잖아요. 계속 가족이 죽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계속 죽음의 연이 도는 가족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이제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마다 복으로 거두는 오브드 10계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대대로 복받는 가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색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어둠의 유산이거든요. 풍성하십니까? 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후하게 대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복으로 심은 것을, 의로 심은 것을 복되게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가족들 매몰차게 내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가 인생 힘들어서 신앙을 떠났다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여정 안에서 마음이 확 돌이켜져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하고,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믿음의 직인 요한에게 네 어머니처럼 네가 맺어라 하면서 영적인 가족으로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형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가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하나하나 다시 영적인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그 여정을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려놓고 있으니까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들고 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가족, 영적 가족,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